MBC 기자였고 또 앵커였다가 목회자가 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한 번은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 이제 적당히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 전심으로 참석했습니다. 새벽 1시에 들어오더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에 전심으로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혹시 아내가 암에 걸렸냐?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냐? 술, 담배 다 끊었어요. 오직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녁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 또 가냐?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럼 내가 이 밤에 그럼 술집에 가면 좋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많이 변한 줄 아는데 당신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 말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바뀌었다고 다 변했다고 하는데 아내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도 못하고 그 즉시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저보고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안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까? 사단의 음성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아내 말이 맞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그냥 자기가 옳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고통하는 소리, 아픔의 그 모습은 하나도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철저히 이기적인 내가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그냥 전에는 날마다 술집에 가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간 것뿐이지 내가 바뀐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바뀌셨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내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되어야 그때 진짜 바뀐 것이고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빌립이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자세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당시에 마술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꽤나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아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술사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이 어디에 전해지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들이 갔다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세례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몬이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동안 빌립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빌립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안수기도 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눈이 그냥
활짝 떠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이 시몬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저 능력을 내가 만약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내가 손을 얹으면 기적도 나타나고,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라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여러분, 시몬의 이런 행동은 마치 귀신을 돈으로 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슬할 때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냅니까? 그 돈을 통하여 귀신을 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낼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 바로 굿이죠. 지금 시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그 선물, 그것을 나에게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진짜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성직매매라는 영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사람이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이죠. 직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헌금을 해야 합니다. 아예 금액을 정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들, 감리사나 감독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고 그리고 또 뇌물도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가장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 시몬을 향하여 무섭게 화를 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이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여러분, 시몬이 그렇게 말한 것도 사실 문제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시몬은 새 가족이에요. 얼마 전에 세례받았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고 지금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새 가족이니까 몰라서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같으면 아주 잘 달래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시몬 얘기를 들어봐. 성령은 그런 게 아니야. 자세히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렇게 화를 냈던 걸까요? 단순히 이것이 시몬의 실수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시몬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 마음 안에는 악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돈으로 사서 사람들에게 안수해주고 인기도 얻고 돈도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런 악의가 그 마음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시몬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마음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시몬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은 싫어했어요.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은 그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전혀 바뀔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좀 신앙을 갖게 할까? 그러다가 초대한 게 누구냐면 신부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 남편에게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신부님을 하루는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고 잠깐 자리를 피한 사이에 이 남편이 신부님 귀 속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신부님, 저 사실 신앙 갖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도 젊은데 술도 더 많이 마시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아직 신앙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 안에 돈이 있고, 여전히 마음의 중심 안에 내가 있고, 여전히 마음 안에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글인데, 오스카 와일드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제목의 우화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술 주정꾼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정꾼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량도 할 수 없어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한 젊은이가 이웃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 보이는 건 모두 화나는 세상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를 하려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니, 네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인 것이냐 하고 꾸짖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죠. 그런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안에 바뀌지 않으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은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열심도 있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도 다니고 세례까지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도 시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시몬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는 불의와 악의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마음 안에 돈이 가득 차 있고 그 돈으로 인하여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강남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감사장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바자회 했을 때 많은 수익금을 전에 이웃을 위해서 섬겼던 일이 알려지게 되어서 이번에 감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장을 받기 위해서 그 행사장에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대표들, 그리고 대형교회 그 대표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에서 대형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돈과 명예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장을 받기 위해서 섬긴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의 주인이 돈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의 목적이 성공과 성장에 여러분 목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젠가 그것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했는데 그 마음 안에 돈과 성공에 매여 있어서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모습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세례까지 받고 저렇게 살고 있나?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시몬이 알았어야 됐죠. 시몬이 깨달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시몬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국 이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단의 아버지라 불리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삭막한 그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서 세례까지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했는데 결국 그는 이단의 아버지라 불리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짜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휘발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소량이에요. 그런데 그 소량의 물 때문에 가짜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가짜 휘발유를 차에다 주유해도 한동안은 차가 아무 이상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차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당장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성도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대단한 청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은 고로,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자였어요. 청년으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생에 대한 갈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은 결국 돈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뒷걸음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 없습니까?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 너 회개해야 돼. 너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요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결국 그것 때문에 가짜가 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에 있었던 하나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시게 되어서 그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여러 번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참 교회가 쉽지 않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취임 예배 안 가려고 했는데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취임 예배를 갔던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몇 사람이 같이 그 취임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이 엄청 넓은 거예요. 그 주차장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순간 속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야, 여기 참 괜찮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아마 성도님이셨던 것 같아요. 성도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물이 본당이고, 아, 그러시냐, 참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옆에 있는 건물은 사무실과 사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깨끗한 2, 3층으로 된 건물이었어요.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이 옆에 보시면 이 건물은 교육관입니다. 빌라가 또 있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참 교육관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또 옆에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기는 선교관입니다 하고 선교관을 가리켜주는데 우리 교회만의 선교관이. 그 순간 알았어요. 완전 속았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도 야, 우리도 이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교육관도 또 사택도 참 이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더 좋은 친구 집에 갔다 오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조차도 회개해야 된다, 참 제 마음을 부끄럽게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것조차도 회개해야 된다, 그것조차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도 잘하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성도들 많이 모이고 그리고 건물도 막 이곳저곳 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여러분 저의 목회의 목적이 만약 거기에 있다면 저는 시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김시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좋은 시설보다, 그리고 성공과 어떤 성장보다 주님을 더 원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곳저곳에 건물을 늘려가는 것, 주차장을 늘려가는 것,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원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우리의 마음 안에는 다른 것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고 우리가 진짜 꿈꾸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 제 마음에 가득 찬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외에 원하는 것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오직 주님만 가득 차길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시몬이 우리 자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례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아닌 엉뚱한 것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그저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몬을 몰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시몬을 몰아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시몬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례까지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시몬을 몰아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시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몬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 그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시몬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시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놓치고 싶지 않은 시몬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도 하나님 돈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 외에 원하는 것이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 원하는 것이 없고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내 마음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가득 찬 진짜 부흥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영원하는 것이 없고 그저 내가 구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진짜 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분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때로신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있든 직장에서 있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원함은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하나님 하나님 원하는 것이 없는 진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도 시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그리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이 시몬을 몰아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시몬을 몰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부끄럽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 가장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주님 외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몬은 떠나가고 오직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외에 원하는 것 없고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 되는 진짜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는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음란과 쾌락, 하나님 돈과 세상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온갖 중독들, 하나님 그 마음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물질보다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돈과 함께 망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